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이라는 독특한 제목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어떻게 했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특별한 해냐, 독특한 상황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또 우리 현대 시대적인 상황하고 잘 맞아서 좋은 제목이겠다 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늘 6장 1절에 있는 그 첫 소절을 그대로 옮겨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52년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16살에 왕이 됐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엄청 오랜 기간을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정직하게 섬겨서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존경받던 왕, 좋은 왕인데 그 왕이 죽었어요. 왕 죽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걸려서 죽은 거예요. 아니, 그 훌륭한 왕이 유다의 10대 왕인데 50년을 통치했던 영향력이 있었던 그 왕이 좋은 영화를 보지 못하고 문둥병에 걸려서 별채에 기거하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해는 고난의 해고 혼란의 해고 아픔의 해인 거죠. 그때 이사야는, 사실 이사야는요 왕궁에서 주로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우시야 왕이랑 사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고 더 큰 어려움이었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위기와 고난의 해는 이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좀 끄떡끄떡 하십시오. 네, 그렇죠? 나라에 또 자기 민족에 또 이사야 자신에게 고난이, 혼란이 오는, 위기가 오는 그 해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 바로 그 때를 딱 표현한 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딱 표현한 거예요. 그 해가 중요한 해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가 만연하던 그 해는 이거죠. 그렇죠? 2020년에는 2021년에는 이런 코로나19가 있었던 그 해에는, 그 고난의 때는, 그때 그 고난과 환난의 때에 이사야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보자는 얘기죠. 그때 이사야가 뭘 했냐면요, 제일 먼저 딱 주목해야 될 게 뭐냐,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기 내가는 이사야입니다. 봤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디에 앉았어? 보좌에 앉았어요? 이사야가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 올랐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난과 환난과 혼란과 난관을 이겨나가는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성전에 올라서 성전에서 보니까 그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 칸을 가득 채웠고 천사들이 하늘을 나르는데 날개가 6개가 있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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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고난과 환난과 위기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이고 참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꼭 교회 가야 되나요? 꼭 성전에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에 꼭 올라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편재성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해도 된다며요. 내가 꼭 말씀드렸죠.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건 영상으로 기도하건 전화로 기도하건 전화로 예배하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득불한 경우입니다. 그 부득불은 내가 힘든 부득불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까 봐 라는 부득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오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른다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도 개념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55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혼란이 있을 때 그는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극심한 그 상황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은 성전에 오릅시다. 개인적으로라도 밤이건 낮이건 성전에 올라 기도하고 마당이라도 들고 가자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그 교육관 입구에다가 그 포스트잇 붙여서라도 이렇게 하자. 그거 꽉 찼더라고요. 올라와서 붙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고. 그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선되는 그 자세가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행했던 이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그 환난의 때에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6장 2절 말씀에 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들이 천사를 말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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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투스가 거룩에 3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존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날며 그 뒤를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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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있고 그 옷자락이 온 땅을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의 고난과 환난과 이 힘든 것들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었다. 하면서 탄식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봤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발견.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자기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이사야는 자기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뵙기 전에는 그는 교만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그런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 나 율법대로 살았고 내가 뭐 사람을 때려죽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뺏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나 잘 살았네 이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충성했어. 나름대로 예배하고 살면서 나도 잘했잖아. 또 이 양반은 이사야는 화려한 궁중 제사장으로 살면서 단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이래도 나는 폼나는 그 선지자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살았었는데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이사야가 선언하기를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 긍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소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매주 이제 헌금을 그 얘기하면 헌금을 봉투에다가 드리잖아요. 감사 헌금을 꼭 드리는데 그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거기다 감사 내용을 씁니다. 저는 매주 써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한 주간의 주제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들 중에 뭐 수십 년을 써왔으니까 여러 가지를 쓰죠.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잘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 쓰는데 제일 진솔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제일 뭉클하게 쓰는 단어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정말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마지막 보석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을 보니까요. 내가 보이니까. 이사야는 자기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나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왜? 자신을 보게 되니까. 교만 떨지 않습니다. 무지함으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굳이 이사야가 한 말이 뭐였냐면 여기에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굳이 한 말이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죄를 범했다는 입에 무슨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필 내 입이 잘못됐다. 내 입술의 부정함을 견딜 수가 없다고 회개합니다. 왜 하필 입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제 자신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에게 입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입이다. 큰 입, 작은 입, 튀어나온 입이 아니라 선지자는 입이에요. 선지자의 입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입으로 사역하잖아요. 목사는 입이에요. 목사의 입이 중요하잖아요. 그 이사야도 입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데 그 입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 입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입이 잘못됐었다는 거예요. 입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끌어안고 있다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무엇일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사촌이었는데, 자기가 선지자였는데, 그는 왕이었는데, 그가 죽고 혼란이 일어났는데 왜 입술을 그렇게 부정하다고 그랬을까? 아마도 이사야는 우시야 왕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탄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시야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봅시다. 우시야는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 우시야 왕, 그의 죽은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6장 4절 5절을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마샤가 정직하게 잘 행했죠?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50여 년을 살아가면서 왕을 하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정직하게 사니까 형통했어요. 그렇게 잘 살던 왕이었는데 26장 역대 26장 16절 말씀 보니까 딱 타락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 형통케 하셔서 번성하고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시야 왕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하는데 그 죄가 뭐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얼마나 분명한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돼가지고 잘 나가니까 힘이 세니까 왕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업무를 월권한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이 성직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침 그 얘기를 들은 아사라가, 제사장 아사라가 80명의 건장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부교육자들이겠죠, 데리고 성전으로 막 확 갔습니다. 말리려고, 그 왕의 호위병들 이런 사람을 말리려고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왕이요, 안 됩니다. 왕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사명을 감당한 일은 제사장의 몫인데 이거를 왕이 하시면 어떡합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제발 좀 이러지 말라고 막 막아섰어요. 아차 싶어서 돌아섰으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깨달았으면 될 텐데, 역대하 2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월권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업무를 지가 하려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사랴가 와서 얘기하니까 무엇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80명의 제사장들이 아니되옵니다 했겠죠. 뭐냐 감히 뭐 어쩌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종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탁 발한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걸 보고 성전에서 급히 부정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는 걸 알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정말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 형통하게 하나님을 찾고 잘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잘 나가니까 주의 종의 앞에 화를 내고 번제를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러고 제사를 드리려고 막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확 통치를 영적인 것까지 이걸 다 해보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문둥병으로 딱 치워버렸어요. 50몇 년의 통치가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 상황이 있은 다음에 나라는 혼란이 왔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워졌겠어요. 막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러고 났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입술이 부정해. 왜 입술이 부정한가? 봤더니 선지자로서의 책무를 왕 앞에 잘하지 못했다는 깨달음이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사야는 마음에 팍 찍혔을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우시야 왕이 찾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해줬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사춘이니까 가까웠겠죠. 왕의 권력이 강해지니까 좋은 말 많이 했겠죠. 괜찮은 것처럼 격려했겠죠. 그 교만함을 막지를 못하고 악행하는데 아니라 불꽃같이 선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지 못했던, 아마도 그 탄식, 자기가 왕궁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사촌을 문둥병 걸려 죽게 만들었다는 그 죄책감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입이 막혀 있었던 선지자, 침묵하던 선지자,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괴로워서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찾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우시야처럼 번성하니 교만한 자가 되어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처럼 입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탄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부정함은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부정함은 막혔던 입술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입이 막혀 있어요. 기도의 입이 막혔어요. 찬송의 입이 막혔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던 사랑의 입술이 막혀버렸어요. 입이 막히니 우시야가 방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단 숯불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천사가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칙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닫혔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외쳤던 그 입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열린 입술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성령이
제단 숯불로 여러분의 입술을 지져서 복음 전하는 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열려져야 합니다. 부정한 입술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입술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성전에서 열려지는 역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 올랐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자신을 봤어요. 부정한 입술을 회개했어요. 제단 숯불로 지져서 내 입술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명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사야밖에 없는데 이사야한테 물어보면 이사야 보고 가라는 거죠. 그 말은 네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 환난과 역경을 딛고 사명을 찾았어요. 사명을 다시 깨닫고 사명을 부여잡게 된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새 사명이 부여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주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의 끝이 인생의 끝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사명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하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에 심장 문제로 심장에 심각한 병이 있어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심장의 발작으로 심장이 어려워서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밤에 대학을 다닐 때 자다가 심장에 발작이 일어납니다. 두두두두 뛰다가 갑자기 멈춰집니다. 조금 지나면 또 퉁퉁퉁퉁 뛰다가 또 멈춰지고 막 답답하고 심장이 그러면 누워있다가 뿌시시 일어나가지고는 속옷 갈아입고 책상 정리해놓고 눕습니다. 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서. 20대 청춘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시편 16편에 내 양심이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는 그 말이 과거 성경에는 내 심장이 나를 교육한다로 돼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나를 교육한다는 그 말이 나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매일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요. 그때 심란하고 불안하고 성형병원 중환자실에 처박혀서 정신은 멀쩡한데 신문도 못 보게 이거 꽂아놓고 당신 죽는다고 여태 그냥 살았는데 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니던 중에 그때 내가 사귀던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진짜예요. 그 사귀던 여자가 종이를 요만하게 잘라가지고는 거기에다가 볼펜으로 그냥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써서는 깡통으로 된 볼펜꽂이, 연필꽂이를 싸구려 깡통이에요. 그냥 깡통 연필꽂이를 하나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그걸 딱 붙여가지고는 내게 주는 거예요. 그 깡통 연필꽂이 책상에다 놓고 연필 꽂아놓고 쓰는 건데 깡통이에요. 깡통. 이런 깡통. 여기에다가 싹 써 있는데 그 글 내용이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써놨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사명이 있으면 나는 산다. 그 사명 따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나는 날 나는 가겠죠. 사명은 계속 만들어야 돼요.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랑 지금 살고 있어요. 사명이 존재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명의 존재가 되지 마시고 사명의 존재가 되십시오. 의미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이라고 합니다. 요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우리 어머니도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왜? 의미 없이 연장되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어르신들도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병원에 들어갈 때 사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목줄을 뚫어가지고 밥 집어넣고
주사 꽂아가지고 맥박 뛰게 하고 기계를 돌려가지고 정신도 없는데 사람만 숨만 쉬면서 계속 양분 넣고 해놓고 그러고 1년이고 2년이고 누워있는 거예요. 욕창이 생기면 또 뒤집어 놓고 제껴놓고 치료하고 이러면서 몇 년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연명.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명 치료를 받고 있어요. 주사기도 꼽지 않고 기계도 돌리지 않는데 그냥 연명만 하고 있어요. 사명은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요. 천당 가면 훨씬 좋은데 땅에 살면서 사명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적어도 하나님, 내가 이 열매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드릴 것이 있는 사명 있는 존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 사명은 헛것이 아니었고 뒤에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선언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듣지 않아도 내가 한 그 일은 거룩한 씨가 되고 이것이 바로 그루터기다 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헛것이 없습니다. 사명은 잘못되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실패가 없습니다. 안 하는 건 실패입니다만은 사명은 1년을 하건 2년을 하다 그만두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사명을 감당한 일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게 거룩한 씨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면 제단숯불로 지져주시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을 잡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